자, 오늘은 창세기 35장 두 번째 질문지인데 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한 두세 절씩 편하신 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에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몇 절이에요?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남파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러 한 때에 이들이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니라. 그 아비가 그를 베나만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야가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이 갈 아르바의 아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고하던 회원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일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가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었어요? 예, 베델로 올라가는 거였죠. 예,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델로 올라갈 때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하나 해야 되죠. 뭐였었어요? 베델로 올라갈 때에 베델로 올라갈 때에 제일 중요한 것. 돌을 세우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전에 그 하기 전에 예, 우상을 받고 그렇죠. 우상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는 게 그게 결국은 뭐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그렇죠. 옛사람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귀고리도 다 벗어야 된다, 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그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집으로 올라가는 길에 과정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상수리 나무에 다 장사했다 그랬죠. 상수리 나무 이름이 뭐라고요? 8절? 알론바굿이란 뜻이 뭐예요?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 뭐라고 어떤 뜻이었었어요? 잊어먹었어요? 상수리 나무가 어떤 자들이에요? 네, 율법 교회 안에 있고 세상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던 자들이죠. 세상 교계에 있는 그런 교육자들인데 그런 교육자들이 나를 애통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 애통의 상수리 나무라고 그랬죠. 예, 그건 기억하시고. 자, 오늘은 이제 9절입니다. 이제 9절부터 시작하는데, 자, 오늘 읽은 내용에 쭉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죠. 예, 약속을 하셨고, 그런 약속을 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은 또 서원을 하게 되죠. 예, 서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스로 가는 도중에 지금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는 사건이 나와요. 예, 라헬이 죽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벤과 빌하가 서로 통관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또 생겨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갑자기 나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한 이제 마지막에 이삭이 죽는 나이가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몇 세에 죽어요? 180세.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숫자예요. 180이라는 숫자. 자, 일단 오늘의 그 35장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에 대강 요약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이름을 주셨죠. 근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게 지금 처음이 아니죠. 어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야복나루에서 주셨어요. 근데 그게 32장이에요. 32장에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이제 이름을 주셨어요. 씨름의 의미를 아시죠? 네, 삿바 잡고 씨름하는 그 씨름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문자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런 씨름이 아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그 육적인 자아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모습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32장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35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맞아요. 바꾸고 알려 있으니까. 32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는 이거 어디까지나 야곱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네, 야곱 개인에게 주셨지만은 이제 지금 35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모든 건속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개인만 신령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속한 교회가 다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어요. 그렇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실 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이라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32장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예.
옛 사람의 이름인 야곱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묻고 아주 육적인 것이 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예. 일종의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지금의 그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지금 자꾸 지적하는 그런 의미죠. 예. 지금 네가 야곱이지만은 가면 네가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을 그렇게 했고 지금 35장에서는 교회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예, 이해됐어요? 예, 이제는 교회적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러면 새 이름이잖아요. 그 새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의미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새 이름을 받잖아요. 우리도 다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 세례명이라는 게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새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새 이름 받는 거는 아니죠. 그럼 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새 이름을 받는 걸까요? 그러면 영적 할례를 받아야죠. 그렇죠.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새 이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 새 이름을 가졌다는 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한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과 연합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은 결코 새 이름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인데 그 영은 그러면은 어떤 영이에요? 하늘 장자교회에 입성을 이기는 자들이죠. 지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구약에는 해당이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 구약을 지금 상징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그 영이 임했으니까 신약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라의 옛 이름이 뭐였었어요? 사레란 말이에요. 예.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사람에게서 지금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옛 사람은 또 구약으로 상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은 신약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은 다 지금 구약에서 구약과 신약을 그거 대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된다는 것도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그 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사울이라는 것도 옛 사람이 이제 바울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그 영이 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할례를 하죠. 그 영적 할례란 말이에요. 그건 다 새 이름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가 되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새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새 이름을 가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영과 연합이 된다.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그런 자들과 새 이름을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씨름을 할 때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전능한 하나님 그 자신만 그 자체만 보면은 모든 것이 뭐 올마이티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알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조금 더 진행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야곱이 들을 기가 있다는 건가요? 야곱이 들을 기가 그 말을 맞아요. 네. 받아들일 그렇지. 신앙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밝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야곱이 옛사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어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이 되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있어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문자적으로는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내가 성경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아들이 문자적으로만 그걸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신문 같은 것도 보면은 그 사설 같은 거 보면은 그 행간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네. 그 사설의 그 목적, 그 행간을 읽어야 되듯이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영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한 게 뭐냐면은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네. 영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네.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죠. 그리고 모세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와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영이 임할 신약이 아니고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볼 수 없다는 그 이유는 그 영이 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영으로나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신약에서는 어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신약에서. 임마누엘의 뜻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즉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쭉 몇 가지 나오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자, 첫째는 어떤 내용? 자산하고 번성. 생명 축복. 이거 난리다. 내전하게요? 아니에요. 보이는 거. 죄송합니다. 이게 카톡을 오픈을 해놔가지고. 자, 11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무엇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성약, 하나님의 크게 성약으로 성약이죠. 성약인데 성약인데 뭐가 나와요? 이제 백성과 왕을 만들겠다는 것과 모든 이 영생 하늘 땅 모든 것을 권세를 준다는 그런 의미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나가서는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첫째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왕이 나올 거다. 예, 왕들이 나온다고 해서 허리에서 왕들이 나온다 그랬죠. 예.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을 이스라엘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이죠. 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하시는 게 영으로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어떤 객관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영으로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어떤 의미? 구속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영으로 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말씀이 전파되는 내용, 그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백성이라는 것은 구속받아서 영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성도들이죠.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총회라는 것은 거룩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 거룩한 교회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온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제 있은 걸 알지만은 그 역사적으로도 역대 왕들이 나오죠. 나오는데 과연 이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만약에 역사적으로 그런 왕들이 나온다고 뭐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했다면은 그럼 우리는 왕이 안 되면은 그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천년왕국 시대 왕노릇하고 살리라는 예, 것을 예. 말하는 거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봅니다. 요즘 형제님 저 계시록 강의를 계속 하시는데 어렵지만은 자꾸 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또 이해가 돼요. 전혀 안 들으시면은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기 또 어려워요. 자, 1절에서 5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뜰기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임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침이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예, 지금 여기에 이긴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죠. 예, 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자들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생활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자교회를 실행하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한 그런 자들, 제일 잘한 자들은 어떤 자일까요? 말씀으로 인하여서 순교당한 자들이죠. 예. 예, 믿음의 선질들 가운데 그런 자가 많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기성교회에 전하면 그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잘 받아들여요? 아니면 비판해요? 비판할 수밖에 없죠. 왜?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런 비방도 받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이 온전하게 이제 믿음 생활 잘한 자들이 이제 죽어서 어디로 가요?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 간다 그랬어요? 나군에 간다 그랬어요. 이게 참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은 바로 뭐라고 요단강 건너가 천국 갔다 그러죠. 근데 요단강 건너면 뭐 해야 돼요? 싸우는 곳이에요. 그건 가나안 전제. 예, 싸우는 곳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싸우는 곳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고 천국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낙원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대. 낙원이라는 것은 엄부의 세계란 말이에요. 엄부 세계라면 사후의 세계란 말이에요. 네. 사후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바로 천국에 갔다면은 천국에서 부활이 돼요? 부활은 죽어서 무덤에서나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네.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 그러니까 천국에 바로 가면 천국 그 좋은데 왜 또 부활을 해? 네. 이해돼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은 어디까지나 무덤에서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우편 강도와 함께 사후세계 낙원에 거하셨다. 낙원은 천국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영생의 세계하고는 달라요. 뭐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면 또 혼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면은 나중에 마친 다음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과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뭐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 오늘 지금 사실 베냐민하고 할 때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그 아들은 철장 권세를 가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철장 권세가 바로 말씀의 권세란 말이에요.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근데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로 돌기둥을 세웠죠. 예, 돌기둥을 세웠고, 두 번째는 전제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전제물을 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제물을 붓는 건 그 행위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제사 지내는 건데 번제 위에 독주를 붓는 것이죠. 예,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그 행위가 전제물을 붓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전제. 예, 전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종의 나시린의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원제 할 때는 반대로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반드시 전제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전제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름을 붓는 게 나오죠. 자, 돌기둥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교회 터.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틀을 세우는 거죠. 예. 건물 지을 때 보면은 터 다져가지고 기둥부터 먼저 세우잖아요. 파운데이션하고. 예.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예. 이기는 자.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이라는 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뭐 기둥이라 그러면은 유명한 두 기둥이 있죠.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 안 들어봤어요?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솔로몬 성전에는 많은 기둥들이 있어요. 많은 기둥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큰 기둥, 그 기둥 높이가 되게 커요. 뭐 이 둘레가 뭐 5점 몇 메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키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기둥이 있는데 그까지 다 찾아보기는 뭐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
그런 열왕기상에 나와요. 그게 열왕기상 7장 20절에서 2절에서 20절 그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닌가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를 붓는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번제물 위에 이제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나 독주 뭐 요즘 그 형제님 그 계시록 강의하면서 막걸리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왜 막걸리 안 독주는 정종 같은 거 우리 그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정종 붓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걸리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막걸리 뭐 붓는 것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막걸리는 안 되고 청주 같은 거 섞이지 않는 것만 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 섞이지 네. 않는 그러니까 발효를 함으로 막걸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술이라는 건 술이라는 건 쓰잖아요, 그죠? 나는 뭐 술 맛을 모르니까 뭐 좀 쓰다고 소주 먹으면 쓰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쓴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예. 근데 우리의 그 믿음의 인생 가운데도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런 정결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의미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일종의 헌신이단 말이에요. 예,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제 돌 기둥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하는 것은 이제 성령과 함께 그런 사역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취한 행동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취한 행동이잖아요. 새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인자 예수로서의 그 헌신된 모습을 우리는 보면 되는 거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이라는 그 말이 또 나왔죠. 그 흙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 이제 36장이에요. 36장에 가면은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흙이라는 말은 어떤 계보에 속하느냐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의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에 속하면은 우리는 그 계보에서 왕이 되고 그들이 가질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에서의 계보에 그 허리에 들어가면은 그 계보에 들어가면은 그 계보는 어떠한 계보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36장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보가 나오면은 이 계보가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계보, 어떤 허리에 우리가 머물다가 나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갑니다.